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 집사람은 이제 유치원 교사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치원에 보면은 아이들이 클 때 보통 이제 부모님들 참여 수업을 하잖아요. 저희 둘째가 그 유치원에 다닐 때 엄마가 다니는 유치원에 다녔는데 엄마 참여 수업 또 아빠 참여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이 엄마 참여 수업은 보통 평일날에 많이 하고 아빠 참여 수업은 보통 토요일을 낀 그때 좀 많이 합니다. 둘째 딸이 엄마 참여 수업이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엄마는 유치원 교사니까 엄마가 참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야 되겠어요? 예, 아빠가 가야죠. 예. 그래서 아빠인 제가 엄마 참여 수업에 갔죠.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혹시 저와 같은 아빠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니나 다를까 온통 다 여자분들이었고요. 예. 아빠는 그냥 저 혼자였어요. 간혹 가다가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아무래도 직장 다니시는 아마 그 엄마들은 시간을 내지 못하니까 할머니들이 아마 대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참여 수업이라서 선생님들도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영어 수업이 돼서 영어 선생님들도 당연히 엄마들을 위주로 아마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남자가 쑥 하고 들어오니까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당황에서도 어떡하겠어요. 저는 또 꿋꿋하게 또 둘째 딸 혜린이를 위해서 열심히 또 그냥 철판을 깔고 참석을 해야죠. 예. 보통 그 영어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그 엄마를 부를 때 만약에 인혁이가 있으면 인혁스맘 이런 식으로 불러요. 예. 근데 저를 부를 때는 혜린스 하더니 한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더니 저를 부를 때 뭐라고 그러면은 혜린스 파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좀 너무 격식 있는 용어잖아요. 마음 그랬으니까 혜린스 데디 이런 식으로 저를 좀 불러줬으면 좋을 텐데 저를 그냥 파더로 끝까지 이렇게 부르면서 영어 선생님도 상당히 좀 당황하셨구나. 예, 나만 당황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수업을 해 나가는데 오늘 이렇게 엄마들이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엄마 참여 수업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저랑 눈이 딱 한번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또다시 수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함께해서 참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저를 보면서 상당히 의식을 하며 그 수업을 진행을 했던 것들이 아마 저에게 굉장히 많이 좀 인상이 좀 깊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딸 둘째를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그게 좀 쑥스러웠어요. 근데 못 본 채 하지. 아니, 그냥 없는 척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나중에는 저를 파더로 불러주고 아빠로 불러주고 또 혜린이가 그때마다 저를 이렇게 뒤에서 한 번씩 앞에 앉았다가 쳐다볼 때 저를 불러주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빠를 할 때마다 혜린이가 저를 쳐다보고 파더를 이야기할 때 저를 쳐다보고 엄마 아빠 얘기할 때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 내가 왔다라는 게 확실히 각인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쑥스럽고 때로는 부끄러운 그런 엄마 참여 수업이었지만 저에게도 또 혜린이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참 뜻깊은 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참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못 본 척할 때, 인정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든 거죠. 분명히 엄마 참여 수업이니까 엄마들만 온 게 아니라 아빠도 왔으면 그 아빠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그 아빠는 없는 것처럼 엄마들이 있는 것처럼만 하면 아마 그 아빠는요 상당히 소외되고 쑥스럽고 아마 끝나는 시간까지 굉장히 어색한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가정에도 내가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본체 만체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 굉장히 뭐랄까요? 마음에 서운함이 있지요. 저도 제 집에 들어가면은 두 딸과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는데 제일 요란스럽게 반기는 애는 강아지예요. 예, 얘는 저희가 복도식 아파트인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부터 소리를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그냥 지저대기를 시작하는데
저한테 엄청 혼나죠. 예. 왜냐면은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하면은 또 저는 굉장히 야단을 치는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그래도 야단을 맞으면서도 가장 반갑게 달려드는 게 이 강아지고, 때로는 큰아이가 이제 제가 왔는데도 방에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서운하죠. 뭐 하고 있냐면 이제 이어폰 꽂고 이제 영어로 듣기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든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공부하는 것보다 아빠한테 뛰어나와서 안기는 게 더 좋은데 공부한답시고 이제 그걸 꽂아있고 있을 때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좀 많이 했을 거예요. 무언가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꼭 나를 없는 유령처럼 취급한다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굉장히 그것이 힘들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와 같은 인물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에 이제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늘날에도 이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옆에 있든 없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때로는 그 사람도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정말로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에 아마 많이 익숙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 아무에게도 등장받지 않는, 관심도 없는 그 순간에 이 시각장애인을 상당히 관심 있어하고 그에게 초점을 맞추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관심을 두고 그를 되돌아보죠. 어느 누구도 그가 소리쳐 정말로 외칠 때 그의 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멈춰 섰습니다. 그가 정말로 사람들을 부를 때 사람들은 그를 꾸짖죠. 그에게 나무라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를 이리 오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가 무슨 뭐랄까요, 그 마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때로는 바람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눈에서 그냥 빨리 사라지기를 사람들은 바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에게 물어보시죠. 관심 있고 무엇을 원하느냐,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정말로 그 기도 제목에 예수님은 응답해 주심으로 시각장애인이 이제는 눈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와 같은데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정말로 이 오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도 주님의 관심을 받으면 되죠. 다른 사람이 내 소리를 듣지 못해도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면 좋지요. 예,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오시거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더군다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뭘 원하니, 아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껏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축복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이 시각장애인, 이 시각장애인이 정말로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도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열쇠죠. 그 열쇠가 바로 52절에 나타나는 거죠. 5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그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에게 다가가고 그의 눈을 고쳐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믿음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주님의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여기에 이 믿음이 굉장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뭘 보느냐? 분명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의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이런 어떤 믿음, 사랑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도 저희 집사람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좀 추상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나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질문을 던지고 속으로 이제 대답을 하셨겠죠.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 믿음은 볼 수 있어요. 예.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해요. 야, 너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 나는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신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드러나거나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예. 행함으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야, 저 사람의 믿음은 여기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저 사람의 믿음은 여기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저 사람의 믿음은 거의 여기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각장애인도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살펴보는 거죠. 도대체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믿음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육체를 살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놀라운 축복에 서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익숙하고 또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점검하며 나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인지를 살피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나가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기적과 능력이 행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항상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인은 정말로 그 핸디캡이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이 많은 무리 중에서 그를 누가 예수님께로 끌어줘야 되는데 끌어줄 사람도 없고 자신이 그 군중을 헤쳐나가도 헤쳐나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있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보장도 없고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해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을 보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47절, 48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우리에게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크게 많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용어일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모든 압제에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가난에서 모든 굴레에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줄 그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자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구원자로 세우신 그분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인정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안 불러요.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안 부르고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이렇게까지 나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는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약속하셨던 우리의 구원자, 정말로 유일한 희망이신 그분이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슴 깊이 담아서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좀 궁금증이 있어요. 어떻게 이 시각장애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는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어쩌면 예수님을 두 눈으로 두 발로 따라다니며 그 기적과 그 말씀을 다 듣고 배웠던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들을 수밖에 없고 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또 그것을 믿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가져 있었던 너무나도 큰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가장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믿음의 출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들이 다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이 만일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첫 단추부터 잘못 뛰는 거죠. 그렇지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그 기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제 이 시각 장애인은요, 51절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번역을 조금 더 살리면은, 예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라보니어라고 이제 불렀던 그런 성경 번역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여기서 쓰였던 단어는 바로 이 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선생님을 표현하는 많은 우리 한국어도 그런 어떻게 뭐랄까요? 그런 게 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구분이 있잖아요. 그냥 뭐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뭐 교사, 뭐 교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좀 그래도 존경하면 선생님, 내가 조금 더 존중하면 뭐예요? 스승님, 내가 정말로 존중하면 어떻게 해요? 은사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높임을 높여 나가잖아요. 바로 실질적으로 이 선생님이여라고 불렀던 것도 이 히브리어, 특별히 아람어에서는요, 점차적인 최고의 호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스승을 이야기할 때는 디다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보통 그냥 가르치는 자, 뭐 그냥 뭐 우리에게 교훈하는 자, 이러한 표현이고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표현은 우리도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랍비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든지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호칭할 때 이 랍비라는 호칭을 써요. 그래서 이제 뭐 랍비, 뭐 이제 서기관이 왔을 때 뭐 랍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통상적인 스승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 라본이라는 단어는 극존칭이죠. 이건 뭐냐면은 스승님, 은사님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의 주여, 나의 주권자시여. 어떻게 보면 종이 그 주인을 부를 때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라본이여,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정말로 모든 것의 주관자시여, 나의 가장 큰 분이시여,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정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여기에 믿음의 출발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인지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그 구원자가 이제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크신 분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이제는요, 예수님이 그에게 묻지요. 51절 방금 읽은 것처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자, 시각장애인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나 오늘날에는 이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 독립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만일 부모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위치에 있다면 조금 감당하겠지만, 아마 부모도 떠나고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면 장애인으로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구걸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물어봐요. 야, 그래, 내가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네, 저녁은 좀 먹고 싶어요.
저에게 좀 저녁 좀 사주세요. 아마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겠죠. 저는 정말로 일할 능력도 없고 저는 아무 힘도 없고 저는 거처할 것도 없어요. 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그냥 하루 그냥 편안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그렇게 해줬으면 저는 여한이 없겠어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대답은요, 어디에 맞춰요?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뭐 해주기를 원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판단이 머리에서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느 것까지 해줄 수 있을까? 그렇죠? 그 판단이 서면 그 판단에 맞춰서 최대치를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와 같은 능력이 없는데 만약에 그 능력을 우리가 강구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기대할 때 우리는 그 기대하는 사람에게 내 소원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최대치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은요, 무엇을 대답을 할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익숙한 이 표현이지만 그 사람에게, 때로는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뭐랄까요? 간구였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자가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세상을 밝게 보게 한 그런 능력을 행한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봐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오늘 내 한 끼 식사, 오늘 내 저녁에 따뜻한 잠자리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의 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는 있다라는 이 확신이 바로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잘 나가요. 주님이 누군지도 알겠고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과 나의 가장 크신 정말로 나의 구원자 되심도 우리는 따라가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맞추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여리고에 있었던 이 시각장애인은요, 그 주님을 향하여 결코 그 한계를 정해두지 않은 거예요. 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문제,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그는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뭘 원하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공은 주님께로 넘어갔으니 주인이 알아서 저를 처분하시기를 저는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 가졌던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을 보면은요,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요? 자신의 구원자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언제 이 기회를 잡겠어요? 그렇죠. 그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그의 겉옷이 벗겨져도 그는 어떻게 해요?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는 결코 다시는 이 기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앞에 달려가서 그는 그분이 누군지 알기에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자신 있게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시각장애인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같은 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 만일 같은 분이라면 왜 우리는 이 시각장애인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지, 왜 예수님을 못 부르고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의 그 간절함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지, 만일 그분과 우리가
다르다면 여기서부터 잘못이 되었기에 그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그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이것을 좀 잘 가다듬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그냥 저녁 식사 함께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바람 말고 정말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 가운데 가장 간절한 그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이 시각장애인처럼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며 그분께 고백하며 달려가는 믿음인지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 믿음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은 믿음인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라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